이 구약성경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북이스라엘하고 그 당시 적대 관계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아람은 아라비아 반도 북 이렇게 위쪽에 북서쪽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죠. 네, 이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대체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맹하고 유능한 군인이었습니다. 또 특이한 게 이방인인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혹은 문둥병, 그 피부병, 그 심한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던 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로 잡혀온 이름 모를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주인의 그 병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 자기의 고향에 선지자에게 가면 요청하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참 하찮은 그 계집 종에 불과한 아이의 말이었지만 어쨌든 나아만 장군은 이제 듣고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 그 당시 왕이 여호람입니다. 그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5절, 6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적군이었지만 그래도 참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청하러 가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거나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그런 예물을 가지고 가죠. 금 6,000개 찾아보니까 68kg입니다. 또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찾아봤는데 요즘 금값이 비싸다고 하죠. 3.75g에 53만 원 정도. 캐나다 달러로 500불이 넘습니다. 3.75g에. 그래서 68kg, 어마어마 계산도 잘 안 나오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 당시에 누가 어떤 수로 그 나병을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은 이거 분명히 시비 걸려는 어떤 수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옷을 찢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지자가 그렇게 분노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일행을 이끌고 그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제 기대하기를 적어도 그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 손을 직접 얹어서 낫게 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나아만의 반응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여 떠나갔다. 화가 날 만도 하죠. 한 나라의 군 사령관인데 일개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리고 요단강 보잘것없고 참 더러운 그런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나아만 장군의 일행이 그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고 권면하죠.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그 병이 낫게 됩니다.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 시작된 처음 출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른 나라에 포로를 잡혀가서 시중을 드는 이름도 모른 하찮은 소녀입니다. 그 소녀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어떤 성견 지명이나 예지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요단강은 또 어떨까요? 다른 나라의 수려한 강들에 비해서 요단강이 특별히 치유의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 형편없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일,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그 영역에 속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야기, 너무나 유명해서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의 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14장에서 그 5천 명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인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면 15,000명은 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빌립에게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 떡을 어디서 다 사서 먹이겠느냐? 빌립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신 빌립은 계산을 하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반적인 노동자들 7개월치 임금입니다. 한 25,000불 정도 될까요? 그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거기에 있던 역시 이름 모를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옵니다. 모인 군중의 수요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죠. 그래도 그것을 드립니다. 하지만 안드레도 멋쩍었을 수도 있고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어떨까요? 아마 이 안드레의 말에는 음식이 너무 적다는 절망적인 그런 탄식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작지만 신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었다면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보잘것없는 그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온 그 소년이 갖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요즘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도 이 빵 중에서 가장 값싼 천한 음식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물고기도 보통 그 당시 이제 물고기를 뜻하는 단어가 이 익두스라는 단어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익두스 그 머리 글자를 5글자를 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걸 따서 익두스 이렇게 하는데 그 단어 자체가 또 물고기를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물고기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가끔 차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물고기를 그러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일부러 요한이 그 단어 대신 옵사리온이라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정말 값싼 너무나 흔하게 잡히는 그런 물고기를 뜻하죠. 얼마나 하찮아 보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찮기보다는 더 절망적인 그런 광경일 수도 있습니다. 냉소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장난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15,000명 가량 되는 사람 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보면 비참한 광경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신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1절, 12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배불렀고 또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12광주리 이런 이름의 교회들 또 사업체도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을 다 믿지 못하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소년의 어떤 이타적인 행동을 보고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다 내어놓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 맛있게 나누어 먹었다. 그 소년의 행동이 이기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이타심을 자극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심각한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의 윤리 강자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죠. 거기에 함께 있었던 요한은 본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변변찮은 믿음이라도 가진 자는 분명히 복된 자일 것입니다. 요한은 또 원대로 주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풍성하게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결코 부족하지 않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겠죠. 또 맛은 어땠을까요? 어떤 신학자의 상상대로 그들 중에는 또 제자들 중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그 사건을 경험했죠. 처음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는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는 상상하기를 그 소년이 가지고 나온 보리떡과 물고기보다 훨씬 맛있는 그런 떡과 고기를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기도 합니다. 나아만 장군집에 그 어린 여종,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나와서 흔쾌히 내주었던 아이, 그것을 들고 주님께 왔던 안드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어찌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의 출발점에 서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예측 가능한 그런 생각들을 가차없이 부수어버리고 그보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탁월한 분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 이 이야기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롭고 창조적인 일을
주님은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거기에 있는 그 무엇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을 부족한 믿음으로 남아 주님 앞에 들고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을 기꺼이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부족하고 약한 것들 투성이었죠. 족장들에서부터 사사들, 왕들, 신약시대의 제자들에게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남다른 능력,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죠. 물론 그들 중에 훌륭한 몇 가지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요소는 아니었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더라면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부류의 기독교인이 없다면, 어떤 종류의 교회가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더 분명히 속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하고 어둡고 부끄러운 삶의 면면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시기에 그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지만 그것을 사용하시는 주님은 사실 변변치 않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시죠. 그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실 무능력하죠. 거듭난다는 이 신비를 이해시킬 능력이 있을까요? 상대방을 완벽하게 설득할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설득도 아니고 논쟁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느니 차라리 정글에 사는 맹수를 설득시키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전도는 선포하는 거죠. 선언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방법이나 이해나 지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제 바라보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이사야서 53장 처음의 부분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그가 메시아라고? 이것을 우리가 전한다면 이걸 누가 믿을까? 어떻게 믿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나 또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면모를 가지지는 않았겠죠. 탁월하게 유능한 사람들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중에 자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뭐 꺼내놓을 것이 딱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뭐 말하더라도 착각일 수 있겠죠. 이것은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에게 더 요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고 같이 그저 부르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부족한 목사들, 선교사들, 또 교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이시기도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려주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것,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 어떤 재능, 어떤 물질 등으로 나 자신이건 우리 자녀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은 그 어떤 훌륭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기에는 형편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작고 보잘것없는 것, 바로 거기 있는 하찮은 것이라도 작은 믿음이나마 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그런 도전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값싼 보리떡,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나온 아이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시선을 두라고 다시 새로운 믿음의 출발점에 서라고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을 내놓는 그 무엇이 우리 그 부족한 우리의 믿음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출발점으로 설 수 있는 것임을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집의 소녀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보았던 그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보라고 다시 말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누리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희미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내어드리면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 주님께 내어드리면 나아만 장군집의 어린 소녀처럼 우리도 또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2000년 전에 그 벳세다 마을 언덕에 그 소년이 보았던 것처럼, 안드레가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 거기에 있는 것, 주님의 손에 내어드린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경이롭고 신비롭게 축사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누군가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원대로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